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그 말씀 붙들고 험한 세상을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크고 작은 도전들을 말씀으로 능히 이겨내는 저희들의 신앙 여정, 인생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65장 17절부터 25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내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아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사야 65장의 전반부에 언급된 그 유다인의 죄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능욕하는 무서운 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즉시 심판하셔서 멸망시켜도 그리고 그들을 영원한 지옥에 던진다 할지라도 아무런 변명할 수 없는 그런 무서운 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도 긍휼과 자비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 중에 남은 자들 그리고 이방인 중에 택하심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시고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날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오늘 17절 말씀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풀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은 소설도 아니고 허망한 꿈이 아니라 반드시 현실이 되어 우리 옆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와 같은 분명한 믿음을 가졌기에 사도 바울께서도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선언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갔습니다. 저 역시 새 하늘과 새 땅은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언급이 2번 되어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 사도께서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서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침내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밤모섬에 유배되었던 사도 요한께서 환상 중에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증언합니다. 물론 이사야가 전파한 이 새하늘과 새 땅은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누릴 회복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사야의 예언은 궁극적으로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회복의 메시지이면서 지금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제한된 지성과 영성으로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정확히 해석할 수 없습니다. 최고의 성경 지식과 최고의 영성을 가졌던 사도 바울께서도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지금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고 우리의 제한된 지성, 제한된 영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희미하다. 그러나 그때는 분명히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알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분만큼만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주께서 분명히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새벽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하여 간단하게 성경이 말씀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성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불완전한 현재 세상에 대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말씀하셨고, 12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라고 기록되었어요. 베드로 사도께서는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하늘이 불타고 물질들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고 풀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이 땅에 상상을 초월하는 대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어떤 학자들은 불로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둘째, 대변화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그의 약속은 바로 오늘 이사야 65장 17절에서 예언한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불로 심판당하여 망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서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셋째, 새 하늘과 새 땅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지고 완성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베드로후서 3장 10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 주님의 재림은 마치 도둑이 예고 없이 쳐들어오듯이 예기치 않은 때에, 생각지 못한 때에 호련히 주님 재림하십니다. 이것은 주님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날은 세상을 심판하는 날이면서 한편으로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세상이 새롭게 창조되는 새 역사가 시작되는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넷째, 새 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 나라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다시는 없어지지 않고 다시는 바뀌지 않고 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부활하여 다시는 사망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환상 중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말씀하시되 요한계시록 21장 5절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계시록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전설이나 신화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섯째, 새하늘과 새 땅은 진정한 평화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5장은 17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언급하고 그 다음에 그때 이루어질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한마디로 그 나라는 이전의 것은 다시는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진정한 평화의 나라, 샬롬이 완벽하게 실현되는 나라입니다. 이사야 65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그 나라에는 진정한 기쁨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우는 소리가 없고 부르짖는 애통의 소리가 나지 않는 그런 기쁨의 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25절 말씀이죠. 65장 25절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날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모든 존재가 서로를 해치지 않고 상하지 않게 하는 공존의 땅, 너무나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너무나 친밀한 교제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24절을 보면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그 날에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말하기 전에 나의 피로를 채워주시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눈물이 없도록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존귀한 말씀인지 잘 깨닫질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누릴 그 영광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여 이전 것은 다시는 생각도 나지 않고 기억도 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영계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세히 풀어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조롱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고 우리를 비웃을 것입니다. 소설을 쓰냐고 우리를 조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새하늘과 새 땅이 반드시 이루어질 진리의 나라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권면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2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의 큰 소리가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새하늘과 새 땅은 반드시 이루어질 나라입니다. 그날을 믿음으로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날을 사모하면서
그 행실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면서 주님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위대한 것입니다. 이 믿음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바라기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사시다가 그 믿음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영광 중에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4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도무지 믿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 귀한 복음을 저들에게 허락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모하며 기다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땅, 험한 땅,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배신이 있고 상한 상처가 있고 갈등하며 살아가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언젠가 이루어질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아버지, 오늘의 모든 이 땅의 도전들을, 이란전의 이 땅의 불안전함과 이 땅의 모든 고통들을 그 나라를 사모하는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마침내 약속하신 그 나라를, 새하늘과 새 땅을 온 몸으로 온 영광 중에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소설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불안정한 이 땅에서 고통하며 눈물로 살아가지만 약속하신 대로 그날에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다 씻어주시고 다시는 곡하는 것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 주신 기쁨과 영광 속에 누릴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오늘의 모든 도전을 이겨내는 오늘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이 땅 온 세상에
여러 가지 갈등과 전쟁과 눈물이 있지만 주님 오셔서 이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 나라를 완성해 주십시오. 소망하는 기도를 간절히 들으시고,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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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도무지 받을 수 없고 도무지 아버지 참 들을 수도 없는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오늘 베드로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믿음이 불완전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나라, 우리의 이 불완전한 육체도 영광스럽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 맞지만 우리 모든 환경과 모든 관계와 모든 것이 아버지가 약속하신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스러움을 누릴 것을 믿는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불안한 세상 속에도 때로는 눈물 뿌리고 고통하고 갈등하고 아버지 의심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 상처받고 살아가지만 언젠가 이루어질 그 나라, 그 영원한 나라, 영광의 나라, 주님과 함께 거할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오늘 이 땅의 모든 도전들을 능히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 훗날 이루어질 그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도 주님의 영광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도 주 예수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샬롬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앞서간 믿음의 열조들처럼 사도 바울처럼 내 안에 주님 계시기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기에 하나님 아버지, 초막이나 궁궐이나 부유에 처하든 빈궁에 처하든 배고프든 배부르든 일체의 자유함과 세상일 수 없는 아버지 진정한 자유함과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종의 영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우들의 가정이, 그들의 삶의 환경이 주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세상인 등 감당할 수 없는 화평과 자유와 구원을 경험하는 저희들의 인생 여정과 저희들의 이 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거룩한 본능을 덮어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능히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